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오늘 창세기서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유다와 다말, 그리고 이 창세기 38장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적인 그 맥을 잡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서에서는 그 창조에 대한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미 인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이 그러한 그 언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자손이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그 구속사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톨레도시, 히브리어 말로 톨레도시라는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톨레도시라는 이 말은 족보, 계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서에서 나오는 이 톨레도,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그 흐름을, 맥락을 우리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7장과 39장 사이에 있는 이 38장의 내용은 하나의 끼어져 있는 사건이죠.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툭 끊겨가지고 유다 이야기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8장 그 한 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8장이 없으면은 그 37장과 39장의 내용이 아주 깔끔하게 그 내용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런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언약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12지파가 이루어져서 이제 모든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12지파를 통해서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완성의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야곱에 대한 그 아들, 12아들 가운데에 그 두 아들, 그러니까 10지파를 제하고 그 두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 지파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장자의 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야곱은 라헬이 자기의 그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 아내이고 그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11째 아들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늙음하게 난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사랑했고, 그리고 다른 그 아들보다도 그 요셉을 위하여서 채색 옷을 입혔고, 그 채색 옷을 그 당시에 입혔다는 것은 하나의 그 족장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러한 표시로서 그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은 다 밖에 나가서 이제 양떼들을 몰고 하는데 그 요셉만 집에 남아서 그 아버지 일과 또 그 어머니의 일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을 팔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게 되어졌죠. 그 형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하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왜 그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유다 이야기로 돌아서느냐. 물론 그 장자권은 큰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루벤이 큰아들이었습니다. 제일 큰아들이죠. 그 레아의 아들. 그런데 루벤은 이미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과 그다음 셋째 아들 레이, 이 두 아들은
세겜 땅에 야곱 온 가족이 그 머물렀을 때 그 두 아들들은 그 자기의 누이가 그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 그 누이에 대한 그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셋째도 그 장자권에서 밀려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나머지는 넷째 아닙니까? 유다인데,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유다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때가 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그 나머지 그 형제들과 함께 그 요셉이 이제 저 아버지의 그 심부름에 의해서 이제 그 다가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요셉을 그 구덩이에 집어넣게 되어지는데,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죽이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우리가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마침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을 때 요셉을 그 사람에게 팔게 되어진 그 주동 역할이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셉의 그 옷을,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그 짐승에 그 피를 발라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에 가서 이게 누구의 옷이냐 했을 때, 야곱은 그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그 잡혀 먹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수일 동안 그 자기의 아들 요셉을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형제들이 얼마나 참 그 자기 아버지의 그 서러움과 그 슬픔을 그들은 두 눈으로 다 보았던 것이죠. 양심에 아마 가책을 느꼈다고 봐야 되겠죠. 그 38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유다가 형제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를 떠났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어졌느냐, 압둘람, 가나안 그 족속의 그 깊은 곳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같이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그 뭔가 마음에 심히 그런 그 자책감이랄지 부담감을 느꼈다고 봐야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아둘람, 그런 그 가나안 그 지역의 그 중심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히라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히라라는 그러한 그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그 히라의 그 뜻이 뭐냐면은 삐까번쩍하는 그런 잘 나가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아마 그 지역에 좀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사귀게 된 거죠. 단짝 친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 친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뭐 결혼했다기보다도 그 수아의 딸, 수아라는 사람은, 수아라는 뜻은 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자의 그 수아의 딸을 보고 동침하고 아기를 낳았다. 그냥 당장 바로 어떻게 보고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동침했다. 그래 새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성년이 되니까 오랫동안 사는 거죠. 벌써 결혼할 나이가, 낳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벌써 한 20년 그렇게 거의 가까이 세월이 흘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곁을 떠나서 가출해가지고 독립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아내도 얻고 또 새 아들도 얻게 됐는데, 또 그 첫 아들 장자 애를 위하여서 또 이제 그 며느리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오늘 창세기 38장의 주인공 다말이라는 그 여인의 이름인 것입니다. 다말을 며느리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장자 엘이
전부 어떻게 보면은 그 둘째 아들까지라도 그냥 어떻게 죽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악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면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그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마지막 그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형사취수법, 계대혼인법, 또 뭐 고엘, 그런 그 고대에 그런 그 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그 계보를 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 이거예요. 다 말아먹은 거예요, 자기 집안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유다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을 주었는데 마침 그 셋째 아들은 나이가 아직 청소년기인지 아직 결혼할 그 나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기 셋째 아들까지 죽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이제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친형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수절하라. 과부의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어라. 성년이 되면 다시 때가 되면은 다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년이 되었어요, 다말. 셀라도 성년이 되었고, 그리고 때마침 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풍지박산이 된 거죠,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에요. 두 아들이 죽었죠. 자기 아내도 죽었죠. 그러니 얼마나 이 유다의 마음이 상심했겠습니까? 참으로 그 풍지박산의 콩가루 집안인 거죠. 이 콩가루 집안, 풍지박산의 집안, 이 유다는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그 탕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그 돼지 치는 그런 그 쥐염열매 먹고 돼지와 함께 지내는 그런 그 처참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유다의 아마 그 마음도 그와 같이 상처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그런 마음은 전혀 기미가 없었던 거죠. 자기 아내를 잃고 상심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 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라도 장성해서 셀라를 다시 이제 그 다말과 함께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유다는 또 이상한 일을 벌이게 되죠. 양털 깎는, 그 동네에 그 양털 깎는 그러한 시기가 돌아오면은 그 온 동네가 축제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같이 전부 다 양털을 같이 한꺼번에 깎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축제입니다. 그래서 딥나에, 마침 그 딥나에 그 축제에 열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다말의 친정, 동네에 그 자기 시아버지가 오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다말도 참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 때문에 그 엘과 오난이 죽게 되었는가? 다말이 아무리 잘못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졸지에 그 젊은 과부로서 이제 평생 지내야 할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친정집에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재혼할 수가 있는데 그 자기 그 시아버지가 수절을 하고 과부의 옷을 입으라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그 과부라면 과부의 옷이 또 따로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참 다른 남자에게 또 결혼하자니 그렇고 말이죠. 뭐 이 굉장히 수많은 갈등의 세월을 보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다말 여인은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과부의 옷을 벗어. 그리고 그 딥나 그 마을 입구에 그 에나임이라는 그런 그 성 근처 입구에 거기에서 이제 노를 둘러 해가지고 창녀로 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시아버지가 들어오는 일꾼을 틈타서 이제 그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보면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지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건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인 것이죠. 참으로 성경을 도대체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 드라마,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KBS 드라마, 뭐 다른 그 드라마에도 아마 그 38장의 내용 가지고도 한 그 몇 부작의 그 드라마를 아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만 창세기 38장은 끝났다면은 정말로 그 불륜의 사건이고 정말 치사한 그러한 그 내용이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이제 3개월 후에 그 내용 뭐 담보물을 맡겨가지고 뭐 이런 그 내용을 이제 또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3개월 후에 다말이 그 임신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유다가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려도 그 이삭의 어머니,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아기를 못 낳고 살아도 90살 때까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때까지 아기를 못 낳는 그러한 그 사라. 그리고 라헬도 아기를 못 낳다가 늙음하게 그 요셉을 낳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 또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정말로 많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다말의 여인은 그냥 그 즉시에 어떻게 아마 임신을 아마 하게 되어요. 3개월 후에 이제 되니까 배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말의 잘못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유다가 그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유다는 화를 냅니다. 불같은 화를 내죠. 당장 끌어다가 화형을 쳐요. 극형이죠. 극형. 그 당시에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했을 때는 화형에 처하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형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최대의 죽음에 대한 그 위기를 불사하고 다말은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려나가기 전에, 자기 시아버지 앞에 불려나가기 전에 그 담보물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인을 통해서 제가 임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그 담보물이 바로 자기의 담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염소 새끼 대신에 그 담보물을 맡기고 나중에 이제 그걸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사라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 담보물이 자기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담보물을 보는 순간 유다는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무슨 청천날벼락 같은 그러한 사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그 잘못을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단 한 번의 실수를 한 그 다말을 불러다가 불로 태우라, 죽여라는 그러한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곧 자기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담보물을 보고. 그래서 38장 26절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곳에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행한 행위가, 그 의가 나보다 옳도다. 그것은 곧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세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구나라는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유다는 다말과의 관계를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말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성결케 거룩하게 내보내셨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베레스는 돌파라는 뜻이고 세라는 빛나다 그런 뜻인데 이것도 또 뒤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야곱과 에서의 그 태 속에서부터 형이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손이 나왔는데 그 산파가 붉은 실로 맺는데 다시 그 들어가 가지고 동생이 더 뛰쳐나와 가지고 나온 그 아기가 바로 베레스고, 바로 이 베레스는 다윗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족보에 대한 그 톨레도 이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또 유다가 다말로 인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말을 성경에서는 다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루키서 4장 12절에 보면 대표적인 그 여성이 그 아기를 대를 잇는 그 톨레도세의 그 과정의 계보를 잇는 하나의 표상으로서 바로 이 다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을 그렇게 중요한 그 여성의 인물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38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속사적인 사건을 그 이해하는데 많은 그 오점을 남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자기의 일생의 대변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의 아버지, 부모로 자기의 그 형제의 부모로 같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요셉이 그 애굽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 흉년 들 때에 모든 전 세계가 흉년이 들 때에 그 야곱의 가족도 거기에 그 식량을 사러 그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로 그 유다도 같이 끼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인질로 그 베냐민을 이제 잡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그 모든 그 과정들의 그 중심의 역할, 변호인의 역할, 하나의 그 중보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유다로 인하여서 그 자기의 가족이 어떻게 보면 요셉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양식을 구해오는 그러한 자기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물론 요셉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그 중보의 역할, 그것이 바로 유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 인질로 요셉이 잡았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베냐민의 생명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베냐민 대신에 내가 그 담보물이 되겠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겠다라는 그런 그 죽음의 정신, 희생의 정신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유다가 말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또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그 야곱에게도 베냐민만큼 절대로 내가 내버리지 않겠다 했을 때 그걸 유다가 또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내용이 그 요셉에 대한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야곱의 그 스토리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또 역할, 중보자의 역할이 유다의 그 변호의 내용을, 44장에 대한 그 유다의 변호의 내용을 읽어보면 말이죠, 오늘날 그 법률의 변호사가 바로 이런 그 44장의 내용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변호하는 데 있어서 저는 참 그 이야기 듣고 저는 몇 번이나 참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유다의 그 변호의 내용, 그 자기의 생명을 대신 담보로 하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아까 유다가 고백했던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는 이 고백, 의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은 양자에다가 자기 아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그 삶이 바로 의로운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양,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사의 그 흐름의 그 맥을 이어가는 그런 그 장면, 다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후대들,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남기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되겠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끊겨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그런 행동, 그게 바로 엘과 오난의 유다의 그 첫째 둘째 아들 그러한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그것도 언약의 그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에게 그 언약을 전수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부나 명예나 권력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그 믿음의 언약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